주님 충만하시니 우리 모두 주셨나니 우리 모두 주시옵니 우리 왕과 주님 내게 주님 충만하시니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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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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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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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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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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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십자가
올려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이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아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아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너희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기도회에 전하도록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백성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의 왕이 나았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고 암몬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마, 우리가 다 너희들이 원한 대로 섬겨주마. 그러니까 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야지 우리가 살려준다. 오른 눈을 다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7일 정도만 여유를 좀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도움이 없으면 눈 하나로 다 빼고 항복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요청을 하니까 이 나스가 그래 해봐.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국으로 전령들을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데 한 전령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 지방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또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아직은 인정도 못 받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각도 구성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제비 뽑아서 왕만 되었고 사무엘 선지가 기름만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저는 왕의 대접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녁나절에 소를 끌고 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니까 왜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분노가 일어나 자기가 끌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12지파로 다 보낸 거예요. 누구든지 사무엘과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0만 명하고 유다 사람 3만 명, 3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3대로 나눠가지고 암몬 자수가 전쟁을 해서 대승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 왕으로 뽑아놓고 사울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대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을 해도 눈 다 빼가지고 오른쪽 눈을 빼고서 그 섬겨야 되니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 근데 왜 오른쪽 눈을 빼야 되냐면은 전쟁을 하는데 얘는 이 방패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패서 이렇게 해서 방패를 들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오른쪽이 없으면 방패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얘기는 뭐냐?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정말 빠졌고 이거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모욕을 당해 전쟁 가서 무기력에 빠져 암몬 족속들을 섬겨야 되는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진짜 이 사울 왕이 왕답게 인정도 받지 못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자손을 대패해가지고 승리했다는 이 놀라운 얘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경에 쭉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사사기 21장 8절부터 봅시다. 사사기 21장 8절.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면은 20장에 레위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첩이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친정으로 갔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 도망간 첩 친정으로 데려가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 몇 날을 머물렀다가 장인이 자꾸 붙잡아서 저녁 늦게 출발을 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기브아에서 해가 떨어져서 거기서 자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베냐민 깡패들이 그 첩을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모든 깡패들이 강간을 해서 그 첩이 죽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 첩을 나귀에다 싣고 와서 12덩어리로 몸뚱이를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 아니 세상에 팔뚝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다면 얼마나 놀래고 머리를 자른 걸 받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12조각을 자른 시체를 버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게 모여들었을 때에 이 제사장이 그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첩을 윤관을 해서 죽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일반 사람도 하지 못할 짓을 이렇게 베냐민은 그건 놔두면 안 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그 깡패들 내놓으라고. 그러고서 그들을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가 야곱이 예언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 쌍구납고 어디든지 지지 않는 용감함이 있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많이 백성이 죽었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그리고 600명만 도망을 가 살았던 거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12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렇게 몰살을 당해 다 끊어질 때 어떻게 돼?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밖에 안 두고 한 지파가 이거 없어져 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남자들에겐
절대로 여자를 줄 수 없다고. 저런 나쁜 놈들한테 우리가 다른 여자를 줄 수 없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야. 그래 이제 600명이 남은 그 사람들에게 살려내야 되겠는데,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을 줘가지고 그들을 또 가정을 이루게 해서 후손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을 주지 않기로 이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에 동참하지 않은 도대체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을 안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고 처녀 400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붙여서 결혼했는데 200명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축제를 할 때에 베냐민 200명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축제하는 날 아가씨들이 와서 막 즐겁게 춤을 추고 놀 때 한 놈씩 잡아가지고 가서 가정 이뤄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600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 전쟁에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전쟁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빠졌느냐? 왜 동참을 안 했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아주 서로 이렇게 교제를 이루면서 깊은 우정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은 우리 형제같이 지냈던 그 가까운 사람 비록 좀 잘못 저질렀더라도 도저히 같이 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왜?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잘했던 관계니까 우리는 빠지자. 저기 아무리 베냐민이 잘못됐어도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 그 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단데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는 데에 사울 왕이 어느 지파야? 베냐민 지파잖아. 600명 남아있을 때 아마 사울이 거기 남아있던 청년이었을지도 몰라. 그죠? 그럼 사울의 아내가 어디 사람일 것 같아? 길라 야베스 아내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처갓집에 그러한 지역의 지방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눈을 뽑히든지 죽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아이고 우리는 전쟁 못해 그러겠어. 목숨 걸고 나가 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자기네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11지파의 멸망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국리를 여겨주고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다 몰살당할 그런 상태에 있던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울이 모른 채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겠어. 목숨 걸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마음의 책임, 마음의 짐을 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 가운데에 전쟁에서 암몬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로부터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오늘 우리 성도인데 이 말씀을 전하라 하며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진짜 축복의 관계는
서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렇잖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총 다 죽이러 가도 차마 거기 함께할 수 없으니까 빠졌단 말이야. 빠진 결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적대 사람들이 되어 몰살당한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걸 사랑의 빚을 진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을 지경 됐고 암몬족서부터 멸망당하시고 아니면은 눈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의리를 위해서 죽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또 자기의 아내나 자기들의 친척의 그런 길르앗 야베스의 친정을 두기던 사람들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고 지켜줘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사가 여기 다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야. 희생당했던 거, 도와주었던 거, 그런 게 다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어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동원해 싸워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냥이 아니야.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울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아. 왜? 너희들 그냥 뭐 변방에 있는 너희들 당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희생됐기 때문에 희생당한 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 위해서 사울은 진짜 전쟁을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었던 책임감과 사랑에 빚진 마음과 희생할 수 있었던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을 성벽에다가 탁 시체를 걸어놨어.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이제 31장이요. 31장 11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아서 뭐요? 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이스라엘의 왕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겨 주겠다, 저 시체를 바라고 조롱을 하는, 완전히 온 세상에다 사울의 시체를 보여주는 그때에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시체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몰래 가서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의 시체와 또 여기에 보니까 사울의 시체만 아니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까지 다 내려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시체로 화장해서 그 뼈를 갖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세진해 줬다.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울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였던 걸 쭉 바라보면은 희생의 대가를 알았고 사랑의 대가를 알았고 사랑을 갚을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쭉 이어지는 역사가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왕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길라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져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일방적이게 아니에요.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셔가지고 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값,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위하여 희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란 바탕을 두지 않으면 우린 종교행위일 뿐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나를 볼 때에 진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와서 순서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냥 따라간다 한다. 이건 여러분 정말 길라 야베스 사람과 사울과의 희생의 관계와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만들어졌고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관계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된 기대가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그 은혜가 뭐냐? 주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나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걸 말하고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진 사랑의 역사에 그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제는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면서 안 믿는다는 말 알아요? 우리 다 설교에서 믿습니까? 아멘. 다 그 믿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뭐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믿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가장 약점입니다. 길라 야베스의 그들의 죽은 이유를 베냐민 지파는 알았고요. 자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쟁의 동참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베냐민 지파는 알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막상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려야 신앙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해.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싫어. 손해보긴 싫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믿으면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만들어지지가 못하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못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능력자라면서 그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동학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진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맡기기만 하면 돼. 내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한 은혜라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마치 의사 앞에 우리 몸을 내놓는 것과 똑같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가 놀라운 자리인가를 아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를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뭐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만 느껴져.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목회 41년 하면서도요, 내가 안다는 생각이 없어져. 성경 1000번 이상 읽었으면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남하고 얘기하면 막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얘기할 게 없고요. 내가 뭔가 하면 된다는 생각도 없고요. 계획도 없고요. 오직 주님, 나 잘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요, 세상에 내가 천국에 앉아있는지 지상에 앉아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행복감, 평안함, 감사, 기쁨, 은혜, 사랑, 완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잠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생하고 걱정 근심에서 못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내 인생은 누구 거냐? 아버지 겁니다라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에 맡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노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만져주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시간 만들어 봅시다.